우리 수요일 날에는요, 열왕기 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으로 가셔서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는지 그 성경의 평가가 그렇거든요. 다윗의 길을 행한 왕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히스기야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정신을 회복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꿔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용이한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는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간단하지 않죠. 그렇게 영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고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딱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참 내 믿음이 별거 없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바람이 워낙 강해서요. 진짜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냥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잘하고 나가서는 그냥 뭐 늑대와 같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포기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먼저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욕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 왕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나의 자존심을 긁고 그럴 때 뭐 이게 그냥 마음 가운데요. 실망하기가 쉽고 고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딱 그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네 짐을 십자가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남들처럼 순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순교도요 시대적으로 하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거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내 짐을 먼저 풀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짐을 지죠. 하나님의 짐을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러고 뭐 사람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같이 동역하고 격려하고 하는 차원인 것뿐이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하는데 자신이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만 해요? 어떻게 또 하죠? 2절 말씀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인데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명작전하고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지금 누구한테 가서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가서 지금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경험하죠. 그리고 한순간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 누구를 예루살렘 땅에다가 남겨놔요? 자기 사랑하는 충신 두 사람을요. 예루살렘 땅에다가 남겨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하면 내 행위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인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 같으세요? 단순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해서 이런 위기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이렇게 받는 거는 누구 때문이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막아주시면 이렇게 경멸과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입니다.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시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 부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고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고난의 때에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들은 돕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돕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내가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판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냥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제정을 하고 성전도 척결하고 산당 있잖아요. 우상을 세우는 산당들도 다 제거를 하고 어떻게든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자가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위기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죠. 그게 맞을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어요. 재산은 한꺼번에 날아가요. 그리고 아내는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환난이 있지. 네가 죄가 없다면 그렇겠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잘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교회인데요. 김동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아버님 교회신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어머니를 뒤에다가 오토바이를 태우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엄마를 살리려고 자기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어머니는 튕겨나가서 살으셨어요. 네, 그 일이 청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도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지지난주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엉엉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경험일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성도님들, 그 장로님이 이거 진짜 2주 전의 이야기거든요. 2주 전에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김동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뭐 원망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지 않았겠어요? 다 겪어내고, 그 겪어내는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 진짜 신실하신데요, 아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근데 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1년 동안 숨겼어요. 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걸 숨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1년을 버티는데, 제가 그 집사님 보니까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우세요. 매일 교회에서 엉엉 우시는데 1년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네, 엉엉 우시더라고요, 진짜로.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이 찬양을 골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이 찬양하고, 어떨 때는 이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면 막 그냥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우시고. 1년을 지냈거든요. 1년을 딱 지내시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울어도 어디 와서 울어요? 교회 와서 울더라니까요. 교회 와서 울고,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게 참 오래전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지껏 하나님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잘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 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막 지내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교회 와서 오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평소에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욥도 보세요. 욥이 그런 큰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잘한 일이 뭐죠? 하나님에 나가서 늘 물은 거예요. 계속. 욥은 전체가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예요. 거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계속 묻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봐라, 저 악어를 봐라, 저 바다 안에 있는 저 포유류 생물들 고래를 봐라, 저거 지은 자가 누군지 아니? 너 잘 모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하나님, 그렇지만 내 가운데 있는 이 환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군요. 욥이 늘 평소에 생각했던 그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 고난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 어린 나이에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신기하죠?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건요 진짜 어려운 삶입니다. 말째 아들인데 인정도 못 받는 아들. 다른 아들들은 다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너는 그냥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요거 목동으로 이렇게만 잘 살아주면 좋아. 그런 아들이에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 밤을 새고 추운 날에 양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러다가 늑대나 곰이 오면 신기하죠?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때렸는데 곰과 사자가 죽어나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왔는데, 골리앗이 딱 보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어떻게 하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물맷돌 돌리고 똑같이 돌 하나로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죠.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내 궁정을 보면서 야 좋다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 제가 성막을 좀 짓고 싶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늘. 다니엘을 보세요. 15살 정도일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잘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세요. 살아가도록 하시고 오히려 얼굴도 밝아지고 더 건강하고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몇 년까지 살아가요? 여러분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5세 정도거든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했던 자가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시대 때 예배할 처소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누가 저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사자굴에 쳐넣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늘 다니엘은 어디에 서 있어요? 늘 성전에 가 있어요. 마음이 늘 성전에 가 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성도님들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모습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나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의 때도 내가 해왔던 방식, 은혜를 받았던 방식, 승리했던 방식대로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10년 뒤의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내가 흔들리고 살아가시는데 10년 뒤에 안 흔들리겠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금수저죠. 집안도 좋고요. 코스도 뭐 유학까지 다 다녀오시고 박사과정 다 밟으시고 그리고 다 좋아요. 다. 근데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개척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개척을 하셨다가 이제 뭐 사모님하고 뭐 아이들 데리고 해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막 싸우기를 시작을 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혼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외면까지 당했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꿈꿨던 교회를 잃어보려고 했는데 가정을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일을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섬기지를 않았구나. 그게 결과로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시금석입니다. 내 평소의 신앙의 바로미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7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평소대로 은혜를 붙들었던 자니까요.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삶을 또 살아가야 은혜 위에 은혜가 오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 말하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손드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납니다. 골리앗이 칼에 죽을 줄 알았죠. 물맷 돌 하나에 죽을 줄 알았습니까? 하만이라는 자 아시죠? 예, 유대인들을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모르드게를 장대로 높게 달아가지고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장대 누가 달려요? 하만 자기가 달려요.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을 모욕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요 그냥 순식간에 때려서 그냥 목숨을 딱 끊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하시면 다 끝납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요. 사람이 목숨이 참 이게 뭐 막 그럴 것 같은데도 한순간에 나락인 것 같아요. 진짜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을요 하나님이 한 영만 딱 보내서 그냥 그 사람을 고향 땅에 보내고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부하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히스기야의 자세. 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늘 위기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붙듭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었던 부모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승리의 길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절대로 호흡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바람에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강성하셔서요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와도 방패로 막아내시고 말씀의 칼로 찔러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364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